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덩달아 기존에 세웠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고3들의 수능 날짜가 바뀌었고 학교의 수업 방법과 그 내용도 조금씩은 달라졌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방침 때문에 이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고등부도 많이 달라졌고 변화에 적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7월 말 사랑방 중계도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응해야 한다고.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게 나오면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죠. 문제를 풀지 않고 외면하거나 해답지를 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또 이겨내든지. 가장 건강한 방법은 두 번째이죠. 어려워도 힘을 내어 잘 해결하는 것. 이 힘을 흔히 마음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플을 생각한다의 저자 모리카와 아키라가 말했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빠른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단순한 방법이 가장 옳다. 이렇게 세상은 뚫어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 성경은 이와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갈 것인가, 삶의 중심을 잡아줄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서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큰 배로 이걸 넘어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파도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다니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길을 비키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저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도에서 다니면 돼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뒤를 돌아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당연히 제가 옳은 거죠. 그러나 그냥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삶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바울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갈라디아 쪽이 아닌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전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에는 사역적 필요가 유럽, 오늘 말씀에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묵상을 제공합니다. 첫째, 바울은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냄받은 사역지 마게도냐에 관련한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당시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순회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대가로 사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직업 종교인들이었죠. 오늘날의 각 교회를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부흥사와는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화적인 내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말씀들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바울과는 달랐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둘째, 바울은 어떤 일이 앞에 닥칠지 모르고 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예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루디아 선교회가 있죠. 바울은 루디아를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성을 회복시키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리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내가 전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계산하고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살려야 할 사람들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른 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수 있어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며칠 전 저는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하늘로 불려가기에는 젊은 나이인 46, 두 딸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장례 첫날부터 화장하고 수고를 하고 또 안치하는 것까지 유족들과 함께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고인을 화장하고 그 제를 수고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딸이 수고 과정을 참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저기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 영원한 천국으로 갔단다. 그렇죠. 고인은 그 뼈가루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그 가족들의 그리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으면 묘에 안치하고 또 후에 찾아가서 고인과 함께 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푸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알아도 죽음이라는 슬픔은 우리가 주체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슬픔을 선택하고 오열하며 시간이 지나도 죽음이 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인을 데려가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에 대한 다짐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늘의 별과 내 손에 있는 나침판과 지도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도 나는 오늘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그 고민을 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